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은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와 양 그러면 우리는 양은 좋은 짐승, 염소는 나쁜 짐승 정반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염소는 사실 훨씬 더 좋은 애들이고요. 양이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염소는 자기를 보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훨씬 이렇게 동물적으로 보면 염소가 훨씬 낫지 사실 양이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은 다 못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염소는 자기 혼자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하나 때문에 양과 염소를 이야기할 때 양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내가 먹고 내가 줄일 때에 또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주었고 입혔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할 때 너희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야기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또 이 염소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들하고 이제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은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형제들 중에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결국은 나라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뭐에만 있냐? 교회당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삶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 개념은 유대 백성들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랐고 회당에 갔고 제사를 드렸고 기본적인 종교적인 모든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이때 당시에 실제로 어려운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한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의 이웃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은 자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신앙을 분리한 겁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변을 돌보는 일은 그냥 윤리적인 일이지 윤리적인 일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로 이렇게 구분해 버린 겁니다.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을 따랐는데 왜 너희는 이건 안 하냐는 거예요. 즉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곧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앙이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엇이냐?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 그리고 헐벗은 이들, 그리고 당장 목마른 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못 받죠.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비를 베푼 것에 불과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인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열심히 교회당에서 비나이다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전혀 못 다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100% 다 나타난다라고는 못할 겁니다. 100%라고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셀프 믿음이지 주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수많은 것들을 해놓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을 보면 그러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을 보면 이토록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 가서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은 굉장히 이 이야기가 불편할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도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너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 그리고 방관이라고 말하죠.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관심도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죠. 왜 못 봤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보통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우들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즉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특별히 무슨 외국까지는 좀 놔둔다고 하십시다. 물론 외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요즘엔 지구촌이 되어서 다 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 멀리 볼 게 아니라 너희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매일 이렇게 알고 지내야 될 사람인데 이들에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돌본다고 하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해버렸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무관심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계속 우리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십시오. 기적들을 보면 헐벗고 굶주린 자하고 장애인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또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겠지라고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자에게 향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에게만 향해 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보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 당장의 어려운 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근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고 당장에 물 마실 것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또 그들에게 작은 도움의 실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면 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고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고 또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맨날 해야 되는데요. 맨날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지요. 당연히 모아지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믿음을 따라서 삶의 실천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최후 심판의 기준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옆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실천하고 믿음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으로 오늘 또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지금 좋아.